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2장과 3장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지는 주님의 편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이 교회가 7교회는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 있는 교회일 수도 있고 또 지역적인 특색이 있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어떤 상황과 정황에 맞는 그런 말씀들로 우리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에 보내시는 편지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를 우리가 바라보고 배우고 또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 칭찬하시기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해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심에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또 그 말씀을 들었어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두 다 우리에게 그야말로 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외적인 박해와 핍박이 있는 시대는 아니지만 사실 사단은 더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도로 교회를 흔들고 그리스도인들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가득 차 있는 시대가 이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가 요즘 어떤 분에서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어떤 표현을 듣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평안하다 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오늘 이 시대 이 땅을 즐기기에 바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은 장차 망할 도성이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천국을 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서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을 듣기를 원하는데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사대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우리가 세워가야 할 교회의 모습과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각 개인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계속해서 같은 어떤 패턴들이 있죠. 먼저 주님께서 각 교회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오늘 사대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까? 오늘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하나님의 7 영과 7 벼를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7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도 주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하실 때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까지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 다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라는 이 표현은 그야말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인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성자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이 4절에 있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라는 이 표현과 요한계시록 오는 3장 1절에 등장하는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곧 하나님의 7 영과라는 이 표현은 같은 표현입니다.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7 영과 7 영을 가지신이라는 모습으로 등장하시는데 7 별은 7 교회라고 7 교회의 사자라고 또 앞에 분명히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주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을까요?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 주님은 크게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향해서 그의 종들에게, 그의 사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계시하시고 일하시고, 또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로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그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전체적으로 보면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을 그야말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또 다른 분이 아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워낙 오묘하고 그 깊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늘 예수님께서는 그의 성령과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기억하면서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 7영과 7별을 가지신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그 표현은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와 그의 성도들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그 근거가 바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7영이신 성령님과 또 그의 교회를 위해서 보내신 사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감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가운데 한 몸을 이루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늘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칭찬받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주님께서 그 아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죽어 있는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오늘 3장 1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표현을 보면 일단 이름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 평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미지가 오긴, 어떤 이름은 참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사람이 헐랍고 정말 좋은 일들이 기억나지만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악명 아니면 수치스러운 이름이 기억나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가 주위의 교회나 세상 사람들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에게 살았다 하는 이름, 즉 정말 평판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하면 그 교회 괜찮아, 혹시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 그야말로 최악의 책망입니다. 죽은 자로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한 책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한 평가가 정말 더 이상 나쁠 수 없는 그런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지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죽었다고 말씀하실까요? 사실 이 말씀 보면서 참 두려운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한국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일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을 향한 평가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정말 우리에겐 적용되고 싶지 않지만 우리 한강 밤성교회를 향한 평가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 때 주님께서 죽었다라는 평가를 하십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 입술로는 무엇을 하는 것을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세상의 것을 즐기고 그야말로 하나님께 주시는 거룩하고 영적인 것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서 좋아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도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이것도 죽은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죽었다는 것은요 또 하나의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산적이 있다는 것이죠. 사제교회에 왜 평판이 좋았겠습니까? 그 교회가 예전에는 참 뜨거웠었고 그 교회는 옛날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또 많은 일들을 주의 이름으로 하면서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죽을까? 라고 보면 사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도 정말 젊을 때는 그 힘과 육체를 자랑하지만 나이가 점점 가면 그냥 어른들 하는 표현대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젊었을 때는 날아다녔는데 지난 한 주간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온몸이 확 쑤시면서 컨디션이 정말 안 좋아져요. 그래서 순간순간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나 남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죽음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것처럼 공동체도 그냥 뜨거웠었고 살아있는 것 같고 역동적인 같은 시대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타성에 젖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점점 죽어져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옛 유산 때문에 좀 커 보이고 살아있는 것 같고 그리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습이 혹시 있을지라도 그 소문 주님이 보실 때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혹시 감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신 이에게는 그것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죽어 있다는 표현을 쓸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늘 뜨거워서 참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또 언젠가는 또 냉랭하여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지고 정말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때를 그야말로 준비하는 마음으로라도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죽게 된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책망하고 그치셨다면 참 소망이 없을 텐데 주님께서는 그 죽어있는 가운데서 살아날 방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깨어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표현이 참 재밌는 것은요.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은 비슷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잠자는 것입니다. 정말 피곤해서 우리가 쓰러지면 거의 죽은 것 같이 잠이 그러나 아침이 되면 일어납니다.
그 모습처럼 주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잠자는 것 같이 죽어 있지만 이제는 잠자는 데서 일어나 깨어 있는 것처럼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냥 일어나면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그야말로 각성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야말로 굳건히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어나서 다시 한번 살아있는 자로 살 수 있습니까? 오늘 2절 후반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진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가운데서 깨어나거나 아니면 우리가 병든 가운데서 다시 한번 고침을 받거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왜 우리가 깨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권면하고 또 어떤 일을 가르침 받을 때 언제 말을 듣지 않고 언제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나와는 상관없어 할 때 사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각성을 우리가 받지 못합니다.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먼저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라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이 말을 들어야 합니까? 나는 깨어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깨어있다, 살아있다라는 기준이 사실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온전한 것을 요구하시는데 내가 온전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깨어있다, 살아있다 말하면 안 됩니다. 골로새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대충 적당히 해놓고 나는 다 됐어 라고 하는 것, 사실 그것을 다 됐다고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죽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각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살아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날마다 자라야 합니다. 그 마음의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날마다 커져야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야 합니다. 만약에 그 성장이 멈춰 있다면 그것은 오늘 사대교회를 향한 진단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완전한 것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완전합니까? 우리의 예배 생활이 완전합니까? 우리의 헌금 생활이 완전합니까? 우리의 봉사 생활이 완전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죽은 것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며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고 주님 앞에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깨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3절 말씀 그러므로 그냥 비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깨는가? 사실 잠자는 자녀들을 깨우는 부모님들이 어떤 자녀들은 금방금방 일어난 자도 있지만 깨워도 흔들어도 잘 일어나지 않으면 온갖 방법을 다 쓴다면서요. 이런저런 것을. 그것처럼 우리도 깨어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은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때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뜨거움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주 신앙생활하면서
왜 나에게는 예전과 같은 그 은혜가 없을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그 예전과 같은 은혜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겁니다. 근데 그 예전과 같은 은혜를 받았을 때가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표현을 하면 그때가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때가 정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때요,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가득 차 있었던 때입니다. 다시 한번 그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사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아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생각하고 생각했다면 이제 지켜 회개해야 합니다. 생각만 하고 그때는 참 좋았었지 하고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이후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있다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깨어서 주님을 다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도둑같이 이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도둑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이 표현을 쓰십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보면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할 때 도둑이 와서 다 훔쳐가면 그 인생이 망합니다. 그런 것처럼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잠자는 자처럼 있으면 결국 망하게 되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깨어있다면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43절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사대교회에 굳이 이렇게 도둑같이 오리라 말씀하시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대라는 이 교회의 배경이 되는 사대 도시는 높이가 한 450m 정도 되는 이 높은 어떤 고원과 같은 그런 지형에 건설된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그러면 그야말로 천혜의 요새여서 정말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 사대가 역사적으로 2번 정도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무너진 적이 있는데 그때가 바로 그 방법이 그야말로 그들이 우리는 안전하다고 할 때 적들이 밤에 그야말로 위로와 같은 그 길을 통과하여 들어와서 그 도시를 한낱 그야말로 무너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대 도시는 늘 자기들이 잠자고 있다가 적들의 침공을 당해서 망한 것을 기억하고 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야말로 시청각 교제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자신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나 방심할 때 그야말로 적들이 쳐들어오고 사단이 넘어뜨리고 또 더 크게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잠자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신다면 우리는 주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짧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목 컨디션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갖고 목 컨디션이 이번에 안 좋아갖고 그래도 허리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허리는 괜찮네 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프린터를 이렇게 들어 옮기려고 하는데 자세를 아주 잘해야 되는데 아주 방심하고 그야말로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프린터를 이렇게 들다가 하고 허리가
화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째 허리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늘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사람은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그냥 생각 없이 행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의 다시심을 준비하는데 우리가 잠자고 있다면 주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꾸짖고 책망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에 이런 주님 책망을 하셨지만 그래도 사대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은 오늘 4절 말씀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라고 해서 다 죽어 있는 것 같지만 그곳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야말로 다 끝난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하여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회복시키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대교회가 다 끝난 것 같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도 죽은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래도 그 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강방송교회가 이 한국교회 가운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어둠의 시대 같아도 주님께서는 그의 사람들, 그의 일꾼들과 함께 그의 사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합당한 자이구나. 사실 이 합당한 자라는 이 표현은 흰옷이라는 표현과 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라는 이 표현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거룩하고 깨끗한 자의 모습, 흠과 티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 보이면 그것은 제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흰옷을 입었는데 거기에 어떤 더러운 것이 묻어있다면 그것은 흰옷보다 그 더러운 것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야말로 주님과 함께 다니는 흰옷 입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합당한 자, 그 사람은 흰옷을 입고 주와 함께 다니겠다라는 표현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천국에 합당한 자로 인정하시고 또 그 사람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내어버리고 주님의 거룩한 성령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람에게는 오늘 오늘 말씀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것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주시는 약속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흰옷. 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흰옷을 만드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계시록 17장 말씀 보면 그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빨아야 흰옷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나의 힘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앞에 나아가 성령의 힘 주심을 따라 사역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흰옷 입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흰옷과 함께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사실 이 말씀이 참 감사한 말씀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 표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구원은 결코 빼앗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 가운데 믿다가 낙심하여서 정말 천국 못 갈 것 같은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견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게 하시는 이 교리조차도 거부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칼빈주의 교리를 나누죠. 칼빈주의는 무엇입니까? 예정하신 택정의 교리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정하시다면 그 사람은 끝까지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결코 지우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연약하고 불신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고 죽은 자처럼 엎어져 있을 때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7명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 천성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이끌고 끝까지 가십니다. 그 끝까지 가심이 결국 생명책의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축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죽은 자 같은 모습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으려고 또 무엇을 말씀하신다고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우리가 오른편에 있을지 왼편에 있을지 결정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른편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이름을 시인하시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참 크고 놀라운 일을 했고 명성이 있었고 이름이 있었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반대로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내가 그를 시인하리라. 어떻게 할 때 시인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다른 성경 보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시인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내가 너를 그 사람 아냐고 물을 때 나 너 그 사람 몰라 혹시 이야기하면 모르는가 보다 하는데 혹시 그 모른다고 이야기했던 그 친구가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넌 나를 2번 죽인 거야. 누구를 모른다고 하는 건 결국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 정말 시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은 자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물을 때 시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우리의 말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야말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가 죽은 자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그 남바 죽게 된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 가운데 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드러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한강방송 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 살아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이 거룩한 역사가 있음을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 예수의 몸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자주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